반갑습니다. 예, 어제 제가 서울에 불교 박람회 하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예. 불교 박람회를 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뭔가 세상은 엄청나게 변했는데, 우리 이제 불교는 특별히 이렇게 변한 게 없이 예전 모습하고 큰 차이 없이 이렇게 지금 사찰의 모습들이 이렇게 이제 변함없이 있는 게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시류에 맞게 우리도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가 이제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그런 게 이제 감이 안 잡혀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불교와 관련해서 어떤 흐름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2가지 정도를 느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불교 박람회하고는 무관한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불교 박람회와 관련해서 이제 느낀 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살면서는 주로 절에 있고, 밖에 나가더라도 이제 가는 데가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하고, 보는 사람들도 이제 자주 보는 사람들을 주로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보통 사람들을 볼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요번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사람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어제 하루 느꼈습니다. 전철 탔을 때 스마트폰 보는 거는 이미 꽤 된 일이니까 그거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보니까 밥 먹을 때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밥을 먹대요. 스마트폰을 한 손으로 보면서 한 손으로 밥 먹고, 길을 걸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저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핸드폰하고 스마트폰이 이제 좀 굳이 따지자면 좀 다른데, 핸드폰은 이제 다 포함하는 거고,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2G폰, 삼성 애니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스마트폰, 아이폰, 갤럭시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쓰던 2G폰 같은 경우는 사실 사진 기능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지금 생각해보면 문자도 긴 문자나 이런 거 주고받기도 힘들고, 사진 주고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 거 안에서 찾아보려면은 버튼 눌러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번거로워가지고, 사실은 전화기의 기능으로 주로 많이 썼었는데, 스마트폰이라고, 아이폰이 처음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아이폰이 처음 나오면서부터 스마트폰이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이제 등장을 했죠. 그전에는 길을 걸으면서도 스마트폰을 쳐다보면서 걷고, 밥 먹으면서도 스마트폰 보면서 밥 먹고, 그런 사람들은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서울 가서 보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내 앞에 테이블에 3테이블이 있었는데, 3테이블에 각자 한 명씩 따로 앉아가지고
세 명이 다 스마트폰 보면서 밥 먹더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야, 한 명은 또 밥 시켜서 맥주까지 마시더라고. 점심인데. 야, 뭐, 그건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길을 걸으면서도 폰을 보면서, 천천히 걷는 것도 아니고, 막, 빨리 걸으면서 폰을 보면서 막 걷더라고. 한두 명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심심찮게 그냥, 혼자 가는 사람은 대부분 그래요. 같이 가면 안 그러는데. 이 스마트폰을 발명한 사람이 이제 스티븐 잡스인데, 스티븐 잡스가 자기 자식들한테는 스마트폰을 못 쓰게 했대요. 지가 발명해가지고, 지가 그것 때문에 돈을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자식들은 못 쓰게 했대요. 스마트폰, 뭐, 아이패드 이런 거 금지시켰다는데, 왜 그랬을까요?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생각해도 이게 문제가 많다는 걸 본인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안 그죠, 본인도.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 제가 보니까, 우리가 보면, 제가 저번 조사할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뭐, 세상이 일체가 불타고 있다. 눈이 불타고 있다. 부처님, 불타오른 경전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이 일체가 불타고 있는가? 그것은 욕망과 집착, 정오, 어리석음에 의해서 불타고 있다. 이렇게 경전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눈을 못 떼고 귀를 못 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보다 스마트폰 안에서 보여주는 게 더 재밌고, 더 마음이 끌리고, 더 자극적이니까, 더 내 욕심을 충족시켜 주니까, 그 스마트폰 속에 있는 걸 보고 그것을 듣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욕심, 자기 탐욕이 자기 눈과 귀를 그 작은 스마트폰 속에 가둬놓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요즘 사람들은 눈을 스마트폰으로 막고 귀를 스마트폰으로 막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전화가 왔네. 스마트폰 이야기 하는데 빨리 받으세요. 누구 폰이요? 그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 뭐냐? 그것은 빨리 끊으세요. 네, 월요일 날 봅시다. 빨리 끊으시. 까먹었네요. 제가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 뭐냐?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체에 선업을 짓는 게 지금 이 순간 내가 선업을 짓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과 귀를 스마트폰에 완전히 뺏겨서 산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지금 여기가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내 자신이 그 세계 속에 내 자신이 그냥 있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선업을 행하는 게 그게 진정으로 내를 사랑하는 길인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요. 왜? 지금 여기는 지루하고 재미없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뭐 신경질 나고 힘들다. 그래서 나 지금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와서 앉았는데
그 잠깐 1, 2분 사이가 심심하다. 그래서 그 시간을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여기를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 당시의 경전을 보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행을 얼마나 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대부분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행을 해서 깨달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요즘 사람들은 부처님 당시보다 경전도 훨씬 더 많이 보고 시간도 훨씬 더 많은데 왜 깨닫지를 못할까? 왜 그렇지 못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에 비해서 어쩔 수 없이 인연 따라 사는데 익숙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잠깐 기다리는 것도 지겹다. 그 힘든 그 시간을 참지를 못해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스마트폰에서 영상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이 가는 대로 그 시간을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끌려다니다 보니까 부처님 당시에 비해서 지금 현대인들은 깨닫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우리들 자신이 번뇌에 너무나 많이 찌들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부처님 당시에 비교한다면 250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경전도 더 많이 보고 시간이 더 많아도 워낙 업장이 두터워가지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제 제가 서울 가서 느꼈습니다.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눈을 뺏기고 귀를 뺏기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송정역에서 KTX를 탄다고 차를 가지고 이제 그 송정역 주차장에 차를 대려고 이제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려고 깜빡이를 넣었는데 3차선에서 가던 차가 나는 차선 변경하지도 않았는데 깜빡이만 넣었는데 클락션은 막 빵빵 울리는 거예요. 제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차선 변경한 것도 아니고 깜빡이만 넣었는데 클락션을 그렇게 울리니까 사람이 그 깜짝 놀라면은 화도 안 나요. 왜 그 차를 이제 그 송정역 주차장에 대놓고 내가 뭘 잘못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도대체 그 사람은 아니 내가 차선 변경하겠다고 깜빡이 넣은 게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렇게 클락션을 울렸던 것일까. 그거를 보면서 든 생각이 야 요즘 사람들은 정말 화가 많구나. 내지는 작은 화도 참지를 못하는구나. 작은 짜증도 참지를 못하는구나. 혹시 저 차가 내 앞으로 들어올까 하는 그 생각이 순간 들면서 그 순간 짜증이 나니까 그게 바로 그냥 클락션 울리는 식으로 가버린다는 거지. 이거는 이제 분노죠, 분노. 분노가 항상 차 있는 거, 내지는 분노가 조금만 있어도 내가 그걸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왜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깨달음을 얻기가 그렇게 힘드냐? 경전도 많이 보고 시간도 많고 살림살이도 윤택한데 마음속에 번뇌가 많아요. 화, 탐욕 이런 것들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
요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더 업장이 두터워서 깨닫기가 힘든 거예요. 어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불교 박람회를 가서 보니까 이제 주로 뭐 이제 뭐 조각품이나 뭐 차, 다구, 뭐 향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굿즈라고 해가지고 뭐 티셔츠라든가 뭐 열쇠고리라든가 이런 것들 불교와 관련된 이제 그런 굿즈들도 나와 있고, 여행사들도 뭐 불교 여행사들도 많이 나와 있고, 뭐 출판사도 있고, 하여튼 불교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나와가지고 식품도 뭐 많더라고요. 뭐 무슨 건강식품 같은 것도 있고 막. 근데 그걸 쭉 돌아보면서 느낀 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박람회에 나온 것들은 전부 다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건 없어요. 다 돈 주고 사야 돼. 요즘 세상에서는 뭐든지 다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냥 주거나 그냥 받는 거는 없어요. 다 돈 주고 사야 돼. 이걸 이제 유식한 말로 상품화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불교 박람회는 말하자면은 각종 불교 상품들을 전시한, 이런 불교 관련 상품들이 있다 전시하는 뭐 그런 자리였습니다. 가서 보니까 결국 상품화되지 않으면 요즘 세상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상품화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상품화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과연 불교가 상품이 될 수 있는가? 하나의 상품, 돈을 주고 사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뭐 이런 조각품이라든가 뭐 탱화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엄청난 고가품이니까 사실 거기는 뭐 팔라고 전시한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이런 거를 한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뭐 자잘한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팔기 위해서 나왔더라고. 불교가 상품이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상품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 물건으로 나에게 온다는 말이거든. 불교라고 하는 것이 물건으로 나에게 올 수 있느냐? 그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데, 불교와 관련된 신행생활을 하는데, 그 신행생활의 상품은 도움은 줄 수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어제 본 것 중에 이제 사경하는 게 우리 템플스테이에 쓰면 좋겠다 싶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신행생활 하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 자체가 그거를 사람들이 그 사경을 한번 하고 불자가 되고 신심이 그냥 꽉 차고 수행이 깊어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기존의 자기 자신, 제가 첫 번째에서 말했던 현대인들의 정말 큰 문제, 우리는 조금의 탐욕도, 약간의 탐욕, 약간의 분노도 우리는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채워야 돼.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욕심과 훨씬 더 많은 분노가 꽉 들어차 있는데, 그런 나를 그대로 놔두고 그냥 그런 상품을 하나 나에게 덧붙이는 거죠. 사경 한번 해보기 위해서 기왕이면은 사경하기 좋은 어떤 상품. 사실 뭐 안 하는 말로 사경하려면 그냥 맨종에다가 그냥 써도 되죠. 사경을 하려면 굳이
근데 그걸 좋은 종이에 멋있게 막 해서, 이게 이제 도움을 주는 거지, 내 자신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은 줄 수 있을지언정 우리들 자신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다.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종교는. 원래 종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사는 게 올바로 사는 거냐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종교였다 이겁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는데, 어제 제가 불교 박람회에 가서 보니까 그런 말하자면 불교의 정신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생활을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품, 도구들이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나 하는 도구들이 주로 있더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작 중요한 우리 자신의 변화보다 나 자신은 변화시키지 않고 불교의 옷을 하나 더 입는, 이런 옷, 저런 옷을 하나 더 입는 그런 모양으로 가는 어떤 배단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래 의미의 종교가 자기 역할을 하려면 우리 삶을 변화를 시켜야 돼요. 어떻게 살면 내가 올바로 사는 길인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다 라는 거를 내가 뼈저리게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게 종교가 하는 일이고 불교가 하는 일이에요. 불교에서는 그거를 계를 지키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계를 지키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불교의 수행은 시작을 합니다. 계를 지키는 것이 자기 생활화되면 거기에서 자연히 수행의 힘이 생깁니다. 선정의 힘이 생기고, 선정의 힘이 깊어지면 거기에서 지혜가 밝아온다. 이게 계정해 사막 수행으로 나아가는,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러자면 제일 먼저 계를 지키는, 내 자신을 다스리고 바꾸는 노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내 자신은 바꾸지 않고 얼마나 더 불교스러운 옷을 입느냐, 얼마나 더 기독교스러운 외양을 가지느냐, 이런 것만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상품들이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품만 가지고는 그런 것이 힘들다. 그런 불교 상품만 가지고는 자기 변화를 기하는 게 쉽지가 않다. 핵심은 자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면 티셔츠, 뭐 이런 막 부처님 새겨진 티셔츠 같은 거, 그 다음에 디저트, 뭐 건강식품, 뭐 그런 디저트 파는 그런 데, 뭐 이런 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몰려요. 보면 뭐 그런 부처님 새겨진 티셔츠를 안 입는 것보다 입는 게 더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부처님을 각인하는 건데, 부처님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 보고, 걸어가면서 스마트폰 보고,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자기 전까지 몇 시간 동안 스마트폰 보면 뭐하냐 이거지. 설령 그 보는 내용이 뭐 불교에 관련된 거라고 해도 그 내가 볼 때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필요한 정도 볼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부차적인가가 바뀐 것 같다. 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래서 저는 어제
솔직히 말하면은 오랜만에 서울을 갔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미래가 좀 걱정이 됐습니다. 사람들의 행동,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앞날이 좀 밝지가 못하다. 뭐 종교를 떠나가지고 일단 사람들이 행동이 건강하고 좀 뭔가 좀 순수하고 좀 힘이 넘치고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다 그냥 자기 혼자서 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은 그 상품으로 사가지고 자기가 그냥 가지고 사실은 많은 걱정을 안고 내려온 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기에서 내 자신을 통찰하는 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사는가 라고 하는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내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계를 지키는 길이고 이것이 수행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이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깨달음의 길로 내가 성큼 다가가는 그런 길이다. 출발은 지금 여기 내 자신을 통찰하는 데서부터 수행은 출발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불교 박람회에 갔다 온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